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7장 30절로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 또한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싫어요. 나는 싫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옳다고 하시는데 나는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괴롭고 부담스럽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셨어요. 이 짐을 언제 내가 벗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성이요, 지금 힘있게 지금 불일 듯 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겉표면으로 나타날 때는 처음에는 어떤 짜증이나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거든요. 점점 더 강렬해지겠죠. 그것이 제어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라고 볼 수 없다. 이것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러한 것들이 겉표면에 그들의 모습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 지금 심령 깊은 곳에서는 얼마나 지금 죄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공부해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간을 쪼개야 돼요. 우리가 바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간을 쪼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또 정성도 드리고요. 또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껄끄러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또 이야기도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또 모처럼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들의 필요를 막 채워요. 가득가득 채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없이 교회에서 시간들을 다 보내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바쁘니까, 몸이 고단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생각이 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자꾸 붙잡을까? 그 생각을 붙잡으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은 예민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감각으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 보세요. 이렇게 패역한 짓을 하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양심에 찔림도 없고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성전이 있는 한은 안전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한은 나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복 받을 수 있어. 전혀 나에게 문제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나 자신을 섬기는, 나 자신이 주인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말투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피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3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자,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지금도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그들의 죄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마디로 참으로 어둡고 어둡다. 칠흑과도 같이 어둡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멀어 있어요. 영적으로요, 귀가 완전히 닫혀 있어요. 보여줘도 못 봐요. 들려줘도 못 듣습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이죠. 그러니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마음이 단단해져서 보는 것으로 깨닫고 또 들리는 것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자꾸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간박해지는 거죠. 이걸 단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찔림도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니 무엇으로 찔린들 아픔을 느끼겠어요? 굳은 살에 찔린들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 그 증거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눈앞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보는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힘있게 하고 있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한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버젓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내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곳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만나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여주겠다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이방 신설을요, 이방 신상을요 버젓이 세워둬요. 그리고 제단을 세웁니다. 성전들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요. 우상단지를 섬겼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날로 있어서 좀 쉽게 생각을 하자면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에다 불상 갖다 놓고, 여기에다 무슨 잡신 갖다 놓고, 여기 진수성표 그 신주단지 모셔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기 절하고 저기 절하고 어떤 신이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이런 것을 상상을 하시면 좋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적어도 내 집에 뭐 불상을 갖다 놓거나 내가 뭐 우상단지를 섬기거나 그렇지 않잖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이런 차원으로 자꾸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 말씀 오늘 이해를 해야 됩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에레미야서 7장 31절 보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도벳사당을 건축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사당을 지금 만들었다. 신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몰렉신을 가리킵니다. 아주 잔인한, 그래서 그 형상의 그 손을 그 밑에 불을 활활 태워요. 그래서 손이 시퍼렇게 닳습니다. 아주 그냥 달궈지죠. 그 위에 살아있는 아이를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지러지게 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는 엄청난 북소리를 울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러면서 그렇게 우상신을 섬겼죠. 아주 잔인한.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을 같이 힘있게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아들도 딸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라고, 이 땅에 가득 채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땅 위에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기쁨으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만나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오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도 우리는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어.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을 고백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기억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귀한 생명을 우상단지에게 태워서 드려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전혀 공로할 일 아니냐, 답답한 일 아니냐,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고 이것만큼 대적하는 게 없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흰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 이름을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라고 불림을 받게 될 것인가? 죽임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너희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 앞에서 빌고 빈 그 기도응답 내가 해줄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기도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지켜보호해 주셨어요. 모든 필요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가게 하셨고요. 생업이나 자녀들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공급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다윗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이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우상단지들을 있는 대로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맡겨진 것처럼 이방신에게 맡겨진 것처럼 다 그 손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겠다. 왜냐하면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그렇게 강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주겠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주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연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여기에 있어서 이 기도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삶이 어렵다 보니까 기대하는 것도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그거 갖고 되겠어, 태균아. 너의 인생은 그것을 끝난 인생이 아니야, 태균아. 내가 더욱더 나의 살아있음을 너와 함께 보여줄 거야. 입을 크게 벌려, 태균아. 내가 채워줄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그냥 어렸을 때 어렸을 때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막 받았는데 내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마음에는 막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데 자꾸만 이렇게 걸려요. 예.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그런 인생이 찾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꾸만 불러 일으켜 주시는 생도감이 있으시는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막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마음이 이렇게 좀 감동이 저희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상단지에게 구하면 안 돼요. 우상단지라고 하는 것을 비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내가 우상 아닙니까? 가장 큰 우상 중에 큰 우상이 누굽니까? 예, 나예요, 나. 결국 주도권 싸움, 주인이 누구냐 이 싸움이거든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우상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단지에게 기도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지 33절 말씀 봅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들짐승이 와서 시신을 묻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쌓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벨론의 3차 침공까지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초토화돼요. 한 번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간 게 아니라 1차로 끌고 2차로 끌고 3차로 끌고 이게 남아나지 않는 거죠. 시신을 매장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길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매장할 곳이 없으니. 그러니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쪼아먹고 찢어먹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참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 마지막이 이러할까라고 하는 혀를 내딛을 수밖에 없는 찢찢 찰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삶은 이렇게 파멸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34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결국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남유다라고 하는 그 땅,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완전히 황폐한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게 하는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과감히 배반하고 배척하고 내어버리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황폐함이라고 하는 결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얼마나 사람의 죄성을 싫어하시는지, 죄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해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만큼 참 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데 그 마음에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정말 이것이 자꾸만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로막혀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특하시겠어요. 내가 도와주지. 그럼
내가 도와주지 않아. 내가 도와주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달려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용납도 해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를 채우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도 이거 주면 이거 줬다고, 저거 주면 저거 줬다고 주는 것마다 불평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미워해요. 하나님 외면해서 살아갑니다. 영생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니까 방향을 하나님께서 틀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안 되니까.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길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 미워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너희 안에서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녀된 삶을 내가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함께 여러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미워할 때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미워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 때는 턱 쏘는 말을 하게 돼요. 턱 쏘는 말. 이러한 그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좋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애쓰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애쓰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나 미워하지 않아. 그렇게 살래. 아니, 미워하지 않는 것도 어디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서로 품어주고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려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함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뭘 그렇게 바라세요? 그게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버렸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무엇을 더 원하세요? 이 정도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제가 죄 짓는 것 사람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식어지면 그것은 차가운 것으로 변하잖아요. 계속 대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식어져 가요.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는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피지 않으면 그 영적 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더욱더 뜨거운 사랑의 자리.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태균아, 너가 나와 함께 깊이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자리가 있잖아. 자꾸만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열정, 하나님께 부르짖고 뒹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 그것을 상상하면서 많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요.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그 시간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